한가하고 평화로운 주일 오후였습니다. 텔레비전으로 콰이강의 다리라고 하는 전쟁 영화를 보고 있던 소년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그게 말이야, 제1차 세계대전으로서 인해서란다. 소년 아버지는 읽고 있던 신문을 내려놓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독일이 벨기에를 공격함으로써 그 전쟁이 시작되었지. 이때 소년의 어머니가 남편의 말을 재빨리 가로막았습니다.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것은 누군가가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몸을 세우고는 아주 거칠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이 당신이요, 아니면 나요? 소년 어머니는 발끈하면서 남편에게서 등을 돌리고 방에서 나가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소리가 크게 나도록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한동안 천장에 접시를 넣는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달그락 날그락 하더니 어느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침묵을 깬 것은 소년이었습니다. 아빠,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내게 말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도 이제 알았거든요. 모든 사람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과거 노르웨이 과학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원전 3600년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14,531건 이상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적은 전쟁이 아니고 큰 전쟁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36억 4천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김선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워낙 숫자 개념이 많으셔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는 미국 전체 인구의 17배나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인구 전체의 17개나 되는 나라가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민족도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서 반만 년의 역사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500년 동안 평균적으로 매 10년마다 한 번씩 외세의 침략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60년을 살았다 한다면 거의 6번의 큰 전쟁들을 겪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에게는 세계 어느 나라에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인사법이 있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게는 밤새 안녕하지 못한 날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평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는 세월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앞에 우리 지도를 보겠지만 이 지도에서 볼 수가 있듯이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고레샤움의 새우등 터지듯이 수많은 전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남쪽에서 애굽의 세력이 강해진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북쪽에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런 제국들이 힘이 강해지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지배를 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휘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만장일치로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샬롬. 살롬이 아니고 샬롬. 그들에게 가장 낯익은 단어,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신비한 단어, 그들의 모든 꿈과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소중한 단어가 샬롬이라는 이 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가장 간결한 사정적인 정의는 물론 평화입니다. 피스, 평화. 그런데 히브리 학자들은 예외 없이 평화라는 번역은 본래 샬롬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자 하는 의미를 다 담아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통 전쟁이 끝이 난다든지 혹은 갈등이 조정된 상태를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화라는 의미보다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완전하다, 건강하다, 성취하다는 말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신학자는 샬롬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샬롬이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의 마당,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통전적이며 궁극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충만하고도 온전한 은혜의 상태이다. 주전 1200년을 전후한 소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농촌에서 농사를 짓던 가난한 기드온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였던 이 기드온을 들어서 그 나라를 결정적인 재난에서 구출하는 지도자로 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농부에게 찾아오셔서 계시하신 이름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리고 샬롬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드온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감격해하면서 제단을 샀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기드온은 제단을 샀고 그 이름을 가리켜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평강이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변합니다. 놀랍게도 쓰임을 받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의 기도원이 샬롬의 하나님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기드온이 만났던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샬롬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진정한 샬롬을 필요로 할까요? 우리가 샬롬을 필요로 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첫째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릴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갈 때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 심각하게 흔들릴 때에 샬롬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형성하는 사사기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우리 6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새로운 사사를 소개할 때마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이 문장은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으면 하나의 사이클링으로 계속 돌아가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억압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의 고통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부르심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악을 행함과 억압당함과 그리고 부르심과 사사를 세우심과 구원 평화, 이것이 계속 하나의 사이클링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이 사사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또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는 그렇게 놀랍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고착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국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이라는 대적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선 온니엘, 에훗, 삼갈, 더불어 왔던 4명의 사사들 시대와 비교했을 때에 그들이 당하는 억압과 고통이란 강도가 훨씬 더 심한 상태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족속들에 넘겨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부족인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미디안 족속들의 침략은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파종할 때마다 미디안 족속들이 낙타왔던 짐승을 타고 일종의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씨를 뿌리고 있는 밭들을 그야말로 완전히 초토화시켜놓고 후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아예 농사를 짓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파종을 못하니까
당연히 추수할 리가 없습니다. 추수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 동안 먹고 살 길이 없어졌습니다. 더구나 6장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미디안을 언급하면서 3절에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가시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들의 정체가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디안만이 아니라 여러 적들이 와서 함께 이스라엘을 공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많은 나라들이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괴로움과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고 절망적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산으로 가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배신하지만 이 적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쳐들어오듯이 무수한 사람과 약대를 가지고 올라와서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려고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져 있습니다.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7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일탈도 아니고 7년입니다. 그러게 7년 동안 먹을 것도 없이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삶의 마당은 그야말로 기초부터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삶의 마당이 위협받고 기초부터 흔들리는 어려운 시절들을 경험합니다.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혹은 사람들의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삶의 심각한 위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삶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샬롬의 은혜입니다. 샬롬은 완성한다, 성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이,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구하고 있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샬롬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회복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이런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먼저 전제되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마당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던 중요한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이 죄악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채찍을 드시고 때리시는 사건이 바로 미디안의 침략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의 돌이킴과 회개가 선행되지 않을 때에 회복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가 없는 회복의 엄청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이나 삶의 마당에 흔들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죄악으로부터 돌아서고자 하는 회개가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6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단의 침략을 받고 깊은 궁지에 빠졌을 때 그들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고통이 없기 전에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전심으로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삶의 밑부땅부터 다 흔들리면서 삶의 마다 완전히 위기 속에 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것도 7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야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참 완악합니다. 이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를 불구하고 회개의 부르짖음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는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의 삶에 터지는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련을 당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삶을 궁지에 빠뜨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깨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강한 미래를 향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주실 때 그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무너뜨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겹고 불편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6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 찢어짐으로 삶의 마당에서 회복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회개해야만 합니다. 내 삶의 도전이 아직도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흔들리고 그 삶의 마당에 엎드려서 샬롬이신 여호와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한다면 샬롬이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여정에서 나에게도 회복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그 회복 이전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내 삶의 도전이 아직도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흔들리는 그 삶의 마당에 딱 엎드려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도해내야 할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주여, 내가 회개하오니 나에게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샬롬의 은혜 속에는 회복의 은혜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의 은혜, 샬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가슴 아프게 직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언제 샬롬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둘째로 삶의 소명이 힘겹게 느껴질 때입니다. 새로운 삶의 소명, 새로운 인생의 과제가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이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에 정말로 필요한 은혜가 바로 샬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회개를 확인하시면서 저들을 궁지와 위기에서 구출해내시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지도자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암흑했던 시기에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쓰시던 지도자를 우리는 소위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평소에는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재판관 역할을 하다가 전시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백성들을 이끌고 군대의 지휘자로서 사령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히브리어는 쇼페팀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일종의 혁명사령과 같은 역할로서 국난에 위기한 처한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세우셨던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본래 아주 가난한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밀타작마당에서 추수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했던 농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가난한 농부를 만나자 말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용사여.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무명의 농부에게 큰 용사라니요. 그러나 그것이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요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용사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마 큰 용사여라는 말이 기드온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이 말만 기드온의 귀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덮는 습성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 불리한 것은 나중에는 나는 못 들었다라고 해버립니다. 제가 귀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사실 이 좀 듣는 데 신경을 좀 곤두설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야기할 때 항상 도레미파솔 요쯤 음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는 귀가 먼 사람에게는 아주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 욕은 확실하게 듣습니다. 아무리 간을 이야기해도 뒤에서 자기 욕하는 것은 100% 듣습니다.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떻든 간에 기도는 자기 필요한 것만 듣습니다. 큰 용사여라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해서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오며 어떻게 해서 우리 이스라엘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비교해 보면 12절보다 13절이 훨씬 더 깁니다. 말이 많아지고 길어질 때에는 이해를 잘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끈질기게 설득하십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힘으로 이 백성을 구출하는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여전히 설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선뜻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을 서시겠다 하나님을 향한 기드온의 반응이 15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새같이 작고 비칠한 놈이 무슨 나라를 구출합니까? 그래서 말도 안 하는 대로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했을 때에 이 말은 기드온의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에게 어떤 힘이 있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큰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찾아오실 때에는 우리의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비천한 농부 기드온의 그 모습을 보셔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비천한 농부이지만 그러나 이 농부 기드온에게서 한 나라를 구출할 위대한 용사로 소임받을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똑똑한 사람을 쓰셨다면 세상 사람은 본래부터 똑똑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전혀 쓰임받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쓰임받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민족의 위기에서 구출하시고 있었던 사사들은 하나같이 별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희생 출신의 서자, 오른손 장애가 있는 사람, 하나같이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비슷한 예로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시몬이라는 이름에는 잎사귀라는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잎사귀, 잎 말입니다. 나뭇잎. 그래서 잎사귀처럼 쉽게 변하고 흔들리던 연약한 인생을 살아왔던 시몬을 찾아온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장차는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아람어로는 게바이고 헬라어로는 베드로임. 이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흔들리는 나뭇잎 같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나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세워지는 기초인 반석과 같은 존재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든든한 존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언제나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스스로 지혜가 있다라고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 샬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 기드온에게서 용사
기도원의 비전을 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시몬에게서 반석 같은 베드로의 비전을 보시고 찾아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창녀 마리아에게서 성녀 마리아의 비전을 보시고 찾아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향해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저와 이를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서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설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엎드리셔야만 합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서시옵소서. 나를 주께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거를 불구하고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기도는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있는 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보내신 천사인 것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이 1년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났던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서시는 놀라운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길에서 그 길이 험난하게 느껴지십니까? 인생 길에서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무겁고 힘겹게 느껴지십니까? 아니, 내게 주어진 이 직분과 사명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 계십니까? 그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로 구해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샬롬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나를 보지 마십시오. 어제 부끄러웠던 나를 보지도 마십시오. 미래에 하나님께서 실 나를 기대하시면서 그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샬롬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새 은혜와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샬롬의 은혜를 구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주의 임재가 두렵게 느껴질 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재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우리의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역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는데 무언가 간절히 찾고 싶은데 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으면 오늘 예배 자리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도 갑자기 눈물샘이 터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다가 막상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마다 언제나 두려움과 놀라움에 휩싸여서 완전히 압도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기도원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도원은 자기를 부르시고 찾아오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기와 무교봉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기도원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의 끝을 고기와 무교봉에 살짝 띄웠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들을 불태워 버립니다. 지금 기도원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선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고 자기는 지금 하나님 목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기드온은 두려움으로 엎드려 고백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인데 우리 2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는 사실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실이 얼마나 홍분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슬프도소이다 라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에서는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는 순간 자신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인데 우리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두려워하며 슬퍼하고 있는 기드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너는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영혼 깊은 곳에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물밀듯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친근함으로 다가오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너무 감격해하면서 일어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다가올 때에 그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다가 막상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이 두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나를 아주 작살낼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펼쳐 보이시고 나를 죽일 것만 같아서 그런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공포가 우리 마음 깊은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접근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편적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왜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접근하지 못하는 우리 안타까움을 보시고 하나님 스스로 직접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평화하시고자 스스로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다 지시고 그리고 거룩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경이 약속하는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안심해.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야. 그때 내 마음 깊은 곳에 밀려오는 구원의 평안. 사랑 여러분, 이 샬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 샬롬의 은혜를 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 도저히 평화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밀을 타작하는 곳은 바람이 적당하게 부는 장소이어야만 합니다. 옛날엔 도리깨로 밀을 두들겨 팬 후에 살랑살랑 부는대로 바람에 키질을 해가면서 밀을 타작했습니다. 반면에 포도주는 바람이 불면 안 됩니다. 바람이 불면 포도주는 실렁실렁 다 흩어져 버립니다.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털에서 사면 꽉 막힌 공간에서 힘겹게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더운 날에 바람 한 점 없습니다. 꽉 막혀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혹여 소리가 나갈까 싶어서 소리를 죽입니다. 까부러댑니다. 그 까부러진 가운데서 땀과
밀껍질이 범벅이 되어가지고 온몸을 쑤시기 시작하십니다. 얼마나 몸이 따갑겠습니까? 결코 평화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가 샬롬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환경과 상관없이 평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샬롬.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의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겪어야 하는 위기, 건물을 대척점에서 싸우고 있는 정치권의 위기, 거기에다가 기업들은 최대 어려움에 직면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해방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말합니다. 아니, 해방 이후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배고파서 위기였지만 지금은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의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샬롬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샬롬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호와 샬롬, 평강이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샬롬의 하나님이 갈등과 두려움의 요동을 잔잔한 평화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샬롬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기도하겠습니다.